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9절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이런 말을 할 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차를 한잔 하거나 혹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성도의 교제이지만 진짜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또 각각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역할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또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돌보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 첫 번째 한 기도는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거룩히 다듬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술, 담배를 조금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도지만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고쳐야 될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자신을 고쳐서 겉모양이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성도의 거룩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그냥 행동의 변화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한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거룩함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8, 3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막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합니다. 저도 가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교회를 위해 또 어떤 부흥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물질이나 혹은 뭐 질병이라든지 아픔,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해 그 순종의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순종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성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끝에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마무리에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 기도도 이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인사말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들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함, 감사, 기쁨 이런 게 다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또 죄인들을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세상의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던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 상황과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글로서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이기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대감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들, 정말 많은 편지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들.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기도가 우리 세수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 부흥하고 그 은혜로 인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를 받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모두가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위해 늘 중보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룩한 그 열매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간구할 때 체험하는 은혜도 기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합쳐져서 더 큰 은혜로 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세수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